수요 말씀 한 끼, 소중한 당신에게 영의 양식 한 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을 하신 이는 미쁘시니, 누가 약속을 했다는 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성경이 이 같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상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우리를,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가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고 했어요. 미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냐면 믿음직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책임지시는 믿음직한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약속의 대상자, 상대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믿는 거죠, 믿는 거.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상대자가 그 한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약속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우리 거기 카페 앞에서, 거기 뭐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 밥 한 끼 살게, 뭐 이런 약속을 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그 장소까지 기억하고 거기에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에이 안 사줄 거야, 에이 설마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약속한 사람은 뭔가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약속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하는 약속이 되는 거죠. 성경은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약속에 대한 도리를 지킬 때에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은 더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움직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소망을 버리는 거죠. 믿지 않는 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거나 또 무관심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에서 두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살아가면 결코 우리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그 믿는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소망을 간직하면요. 이 소망이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사람은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괜히 그 옆에 있으면 우울해지고 힘 빠지고 눈치 보게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잖아요. 할 수 있어? 그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도 버티는데 너도 한번 해보자. 이런 소망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고 같이 먼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소망을 가진 이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저절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너는 그 약속을 못 받았니? 너 왜 그 약속을 모르니? 하면서 그래서 알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더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특히 이렇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랑과 선행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저 격려에 대한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이 영어로 이 격려가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courage는 또 용기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이 courage나 또 encouragement에 나와 있는 이 앞에 있는 단어 COR 요기에 해당되는 그 어원이 바로 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장, 누군가에게 격려를 한다는 것은 내가 심장을 준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또 용기를 낸다는 것은 그런 심장을 정말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봤던 예화 가운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어머니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너무 산만해서 단 3분도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속상했겠지만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시더구나. 의자에 1분도 못 앉아있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면서 기특해 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모두 부러워하더구나. 아들은 평소와 달리 엄마의 이런 칭찬을 듣고 밥 투정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다고 합니다. 또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또 어느 날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아드님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지능 검사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얼마나 속상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근데 어머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속상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선생님이 너를 믿으시더구나. 너를 믿으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다고 하셨어. 어머니의 말에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 만나는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엄마의 말에 얻었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이전보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졌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중학교 때 가서 또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받으러 선생님이 불렀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 같은 곳에 진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다시 전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끝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여서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저를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오늘의 저를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범죄 심리 분석관이었던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부터 칭찬이 좀 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인지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은 어떤 습관이 있어요. 뭔가 모이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그래서 분위기를 착 가라앉혀요. 대부분 사람들의 습관이 무슨 습관이냐면은 그런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리고 핑계, 변명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떤 모임을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되곤 합니다. 요즘이야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특수한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핑계나 변명으로 해서 모이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함께 합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꼭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해질 때에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거든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 그것은 다른 특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날. 꼭 종말이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절실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더욱더 간절할 때일수록 우리는 그때에 없다고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도리,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게 이 약속을 이행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섬겼던 많은 분들과 또 여러 제보를 통해서나 또 여러 많은 요청을 통해서 한 40여 명 정도의 저희가 돕게 되어진 그런 독거노인들, 또 장애인, 또 취약가정, 또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이런 대상자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포장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잘 마련을 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는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만 자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들을 나누면서 사랑의 작은 표현들을 전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도리를 잘 하며 그 소망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